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4쪽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심령들마다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세상 사느라고 분주하고 메말라 버들인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물된 동상 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세우며 나를 치료하며 나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 경기가 한참 진행 중에 있죠. 일본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테니스 스타인 오사카 나오미입니다. 이 오사카 나오미 이 선수는 아버지가 IT 출신이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그래서 IT에서 4살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었고, 국적이 2개입니다. 미국 국적하고 일본 국적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테니스 선수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일본 국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까지 그 여자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사카 나오미예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수입도 올리고, 테니스에서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아마 금메달을 딸 거라고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 마지막 점화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성화 마지막 점화자로 이 오사카 나오미가 선정이 되고 마지막 점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 경기가 열리게 되었고, 오사카 나오미는 당연히 금메달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16강에서 많은 실수로 탈락해 버렸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오사카 나오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어도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성화 마지막 점화자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 때문에 많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래요. 막 환호했다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그러면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비난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지. 오사카 나오미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테니스 선수이고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울증이 있었답니다. 그 우울증 때문에 큰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를 하다가 말고 기권하는 일도 있었고요. 대회를 마치고 나라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그 우울증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인터뷰도 거절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버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큰 스타에게도 상처가 있었던 거죠. 올해 일본 올림픽에서 가장 기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여자 체조 선수 바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일스라는 그 체조 선수는 얼마나 뛰어나냐면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대회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30개를 땄어요. 큰 대회만, 작은 대회는 빼고 뭐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 같은데 그런 큰 대회에서만 딴 메달이 30개예요. 이번에도 금메달 6개를 미국에 안겨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체조 단체전이 열리는데 이게 바이리스가 기권을 해버렸어요. 한 종목하고 기권을 하는 바람에 미국이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바이리스라는 선수가 다른 개인 종목 결선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기권해버린 거예요. 미국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대했던 이 선수가 금메달은커녕 기권해서 온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미국 체조계와 취재진들에게 바일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저는 기권합니다. 이 바일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어깨에 세상의 무게가 올려져 있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중압감이 심했는지 세상의 무게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경기를 치를 수가 없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심리적인 중압감과 상처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오미와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미는 지금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땅인 모압에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큰 꿈을 안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 땅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죠. 두 아들도 거기에 있는 모압 여인 두 그 며느리를 그렇게 맞이해서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더니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집을 보고 뭐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겠어요? 그게 큰 부담이고 상처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자부를 딱 앉혀놓고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고 남편을 얻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라. 너희들이 결혼해서 좋은 시절 못 살았는데 이제 새롭게 결혼해서 그곳에서는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룻이 합니다. 룻기 1장 9절에 보면 룻이 그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결혼해서 지금까지 상처만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당했는데 이제 재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위로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은커녕 이방 남자 만나서, 나하고 다른 민족의 남자 만나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은커녕 상처만 가득하게 안았습니다. 한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진심을 알고 울면서 그렇게 입을 맞추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루시라는 이 며느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느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그 며느리를 보낼 수가 없어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 당시 뭐가 하고 있었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연세 드신 어머니, 그리고 자기는 남편 없는 과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옛날 시대는 직장도 없고 먹을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일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삭을 주우러 가면 사람들의 눈이 고울까요? 마치 거지가 온 것처럼, 그냥 빌어먹는 사람이 온 것처럼 때로는 그 눈이 따가웠을 것이고, 우리 밭에서 줍지 말고 다른 밭에 가라고, 우리 밭에 있는, 우리도 이게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밭에서 일하지 말고 다른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저렸겠어요. 오늘은 이 밭에 가서 일하고 내일은 저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 저리고 상처되는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가 굉장히 룻을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밭에 머물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줍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거기에 일하는 소년들에게 뭘 얘기를 했어요? 그 룻을 건드리지 말라. 상처 입은 그 룻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여기에는 뭐냐면 성적인 접촉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사시대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힌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상처가 많은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그 압제를 당하는 시절들이 또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상처들이 많아요. 그 상처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사기 19장의 사건이에요. 어떤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인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어느 날 음란을 행하고 결국은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종과 함께 이 첩을 다시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몇 달 후에 갔더니 그 장인 어른이 너무너무 기쁘게 맞이하면서 막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3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4일째 가려고 하는데 또 잡는 거예요. 장인이 우리 집에서 더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하루 더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또 가려고 하는데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 하인과 첩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인과 첩과 함께 날이 저물어 오는데 길을 떠나는데 이제 자야 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에 그렇게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녁이 되면 그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밖에 자지 못하게 하고 자기 집에 누구든지 얼른 끌어들여서 영접해서 밤을 새우게 해줘요. 근데 기브아 성읍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땅에서는 자기들을 그렇게 영접해주고 보호해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오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왔어요. 그 사정을 묻고 자기 집에 이제 영접해서 씻게 하고 저녁을 먹게 하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즐겁게 있는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두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여자 말고 그 레위인과 그 종 나오라는 거예요. 엿보이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를 굉장히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맞아준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는 딸과 그리고 이 레위인 첩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마음대로 하고 이 두 레위인과 그 하인에게는 절대로 해대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노인이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보다 못해서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결국은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엿보이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결국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첩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첩이 죽어 있어요. 이 레위인이 그 첩과 함께 자기 고향에 살던 곳에 가서 첩을 칼로 12덩이를 내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이런 악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해야 되겠다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놔요. 우리 그 사람들을 못 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를 저질렀는데 그들을 처단해야 악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땅에는 굉장한 악들이 행해지고 있었고요. 그런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고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시대. 사사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생기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 일들이 도처에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엘리사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야 다음에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 선지자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초기에 여리고 성에 물을 고쳐주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니 대머리 된 것도 얼마나 이게 화나는 일인데 그 외모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비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에는 뭐가 세워져 있었던 곳이에요?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곰 2마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42명을 전부 다 찢어서 죽이게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가득해요. 자녀들이 불신한 가운데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선지자들이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상처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그 시대,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정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아픔이 없고 그렇게
상처받는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올해는 정말 금메달 가뭄이 들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막 그 금메달 예상도 안 한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요즘은 예상치도, 최저치로 잡아놓은 예상치도 밑돌고 있어요. 근데 가장 선전하는 종목 있죠. 여자 양궁. 금메달 3개 달려있는데 거기 금메달 3개를 다 딴 게 여자 양궁이잖아. 근데 안산이라는 여자 양궁 선수가 머리를 작게 하고 그리고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근데 안산 선수를 괴롭히는 극단적인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죠. 안산을 향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막 비난해요. 저런 사람에게 금메달은 박탈해야 된다. 아니 세상에 금메달을 따서 막 박수치고 축하줘야 되는 그 사람에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막 비난하고 그에게 그가 딴 금메달도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박탈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방향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세상에 이럴 수 있나? 근데 이 땅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대선이 곧 다가오죠. 야당도 여당도 많은 대선 주자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런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나와 함께 대선에 나와서 경쟁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 사람은 까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뒤를 캐보면 구인대가 많고 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뭐하기 바빠요? 비난하기 바쁘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기 바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기, 그렇게 제일 먼저 1등가라면 그 사람들이 1등일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온 땅 가운데 상처가 가득하고 아픔들이 가득하고 그런 나라가 이 땅이에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자기 어머니는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청년은 배달 일로 그렇게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그나마도 일을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주민들의 신고로 그 집을 열고 들어갔더니 비참한 거죠. 그 방 안에는 이력서 100통이 놓여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돌파해버려. 여러분, 시대가 이렇습니다. 아픔이 많아요. 뭔가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위로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백신이 개발돼서 맞으면 다 회복될 것 같더니 회복되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이 제한되고요, 모임이 제한되고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참 어떻게 보면 도처에 보면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위로의 사람이 좀 돼줄래? 너희들이 좀 위로해 줄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위로자가 좀 돼줄래?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고 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위로자로 서려면 어떻게 서야 될까요? 오늘 낯설은 환경 가운데 던져진 이 루시라는 과부가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위로가.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위로예요. 근데 오늘 그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자는 그냥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위로하고 내가 당신 사정 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위로자 보아스는 사환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정을 듣습니다.
사환을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집에서 조금 쉰 이후로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2장 8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룻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내 딸아. 아니 세상에 이방 여인이고 그런데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아무리 어리다고 그러지만 내 딸아 그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조건은 뭐냐면 나이가 보아스가 많고 룻은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체 높은 사람이 지체 낮은 사람을 부를 때 내 딸아 그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공동된 것은 뭐냐면 그 호칭에는 상당한 애정과 자상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라는 거지요.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일꾼들에게 그 단에서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를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물이 귀한 시대에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그 물을 언제든지 마시라는 거예요. 식사 때가 됐습니다. 룻을 불러와 가지고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앞길이 캄캄한 그 룻에게 놀란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말로 큰 위로를 줘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 그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의 상황을 아는 보아스가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말로 큰 위로를 베풉니다. 내일이 두려웠던 룻입니다. 근데 오히려 내일이 기대가 돼요. 내일 이 밭에 와서 또 함께 나를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받았던 두려움과 상처가 치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로자 보아스 때문에 룻이 점점 더 치료받고 회복되고 용기를 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룻이 화답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룻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합니다. 보아스 때문에 그가 위로를 받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지난 날에 받았던 상처가 치료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룻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는 일은 누가 하기를 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위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를 베푼 보아스를 가만히 두셨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결국은 보아스도 룻도 예수님과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 아니에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기손신에서 전부 다 죽이고, 이제 엘리야는 기세등등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지. 이세벨도 이제 그의 모든 콧대를 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지. 기대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온 모든 그런 아픔들이 보상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도 죽는다. 너도 바알 선지자들 중 하나처럼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상처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이 믿음 없는 사람아, 나를 못 믿느냐, 그렇게 막 하나님이 다그치고 그렇게 막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내가 너의 아픔도 알고 내가 너의 눈물도 알고 다 알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준비해서 먹게 하시고, 근데 그 정도 먹었으면 좀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줬으니까 일어나서 용기를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또 누워있는 거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보냅니다. 천사를. 어루만져줘. 내가 안다니까. 일어나. 힘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거, 너의 눈물, 너의 열정 내가 다 알아. 일어섰습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어서서 40주야를 호렙산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힘을 주시네요. 위로자가 그렇게 힘을 내서 뛰고 걷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걷게 하시고 달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위로자를 우리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로자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위로자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나라는 그 가정주부가 있는데요, 갓난아기가 있고 그 학교 다니는 3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 학교 다니는 3명의 어린아이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느라고 막 집에 애들이 막 4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힘들 거예요. 아이들이 뭐 조금만 컴퓨터 보다가 있으면 뭐 엄마 간식 해줘, 먹을 거 해줘, 끼니를 챙겨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거의 탈진 지경에 이른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서 이제 이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 재워놓고 인터넷에다가 막 자기의 그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정들을 막 올려놓는데요, 그냥 거의 탈진하기 일보직전이, 우울증이 와서 가정이 그냥 흔들리기 일보직전이. 근데 한 친구가 그의 그 글을 보고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집 앞에다가 상자 하나 놓고 갈 테니까 열어보라고. 대문을 열고 상자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먹을 간식거리들이 가득하고요, 저녁을 해결할 즉석식품들이 거기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 애나라는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상자를 받고 여는 순간 주부로서 받는 스트레스 수치가 몇 단계나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위로받으니까 내일 또 힘을 내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의 친구가 보인 관심과 작은 행동 때문에
이 애나라는 여인이 위로받고 또 내일을 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위로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는 그 사람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상처가 많은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눈물이 많은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을 갖고 위로할 위로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상처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위로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위로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